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능하게 하시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한날의 모든 삶에 시간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모든 만남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친히 은혜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오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힘 얻어서 이제 매일매일 남은 올해의 시간들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은총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며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를 둘째 편지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1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거짓된 세상에, 거짓된 사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만 비추어진 순수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혼합되지 않은, 뒤섞이지 않은, 그래서 더럽지 않은 깨끗한 그런 마음 갖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되지 못했나? 혼합되고 뒤섞이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된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풍조와 당시의 이단의 유혹들 때문입니다. 1장에서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자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행위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마치 잠자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상태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마치 잠자는 자와 같은 그런 상태로 계속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진실하고 순수한 이 마음을 끝까지 잘 지속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의 잠자는 마음을 깨우는 그런 과정의 연속, 이것이 우리의 신앙 또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일찍 깨워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잠자는 마음을 깨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의 시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자꾸 깨워가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사역들인데, 말씀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다시금 또 기억하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일깨우는 것.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도록 또 자꾸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또 말씀으로 일깨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사명 감당하고 있구나.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다시금 또 일깨워주는 거예요. 40일 감사 노트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 20일부터 시작을 40일 동안 쓰는데, 다시금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일을 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일깨워 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은 다가올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 명령,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2절의 말씀에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도 알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분별력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듣는 일도 의지를 가지고 이게 해야 돼요. 계속 읽는 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말씀 찬양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그 찬송이, 그 찬양이 기억되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또 한 가지의 방법이죠. 수단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 찬양이 늘 기억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특별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충만케 해주셔서 그 말씀들이 삶 속에서 기억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최대의 관심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3절 4절에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한다. 그럴 때는 세상의 마지막이 왔구나 깨닫고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한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육체적 쾌락으로 사는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이 이것을 조롱한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심이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고 쾌락대로 살고 싶은 것에 걸림돌과 같은 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강력히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바라보면서 주님 기다리고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님의 재림,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순수한 진실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삶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기억나는 삶이 되게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모든 삶, 연약한 성도들의 치유, 회복,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찬송하며 말씀 듣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